샬롬,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에 이어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을 잇는 본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로 왕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백성들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세겜으로 르호보암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여로보암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여로보암은 솔로몬 생전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통해서 애굽으로 도망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지요. 실적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이 여로보암은 리더격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보아도 어쩌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와 밑에 있는 두 지파를 뺀 나머지 10지파는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려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백성들은 솔로몬의 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한 거지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노역을 많이 시켰습니다. 성을 세웠고 많은 성들을 건축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노역에 많이 끌려가서 일을 했지요. 그래서 좀 그것을 감하여 달라, 그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라고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때 왕은 이 요구에 대해서 3일의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의 대답은 지혜로운 대답이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버지 솔로몬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할아버지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 르호보암은 이 사건을 가지고 솔로몬에게서 배운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었다면 하나님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나갔겠지요. 근데 르호보암은 이 3일의 시간을 달라고 얘기한 이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지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이 있지요. 그 장로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장로들은 백성들을 후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지요. 이 답이 옳은 대답이지요. 하나님은 직접 솔로몬의 꿈에도 나타난 것처럼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다윗의 후손인 이 르호보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래도 그 장로들을 통해서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 본문에 나와요. 젊은 사람들에게 자기와 함께 있었던 젊은 그런 신하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 젊은이들은 솔로몬 아버지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고 그리고 더 강한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더 강한 권력과 힘으로 그들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듣고 싶은 대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자, 어떤 것이 지혜로울까요?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안에서 또 오래 삶을 사신 분들의 지혜로운 말에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 심한 노역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줬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줬지요. 그런데 노역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면 그 아들 르호보암은 그것을 풀어주고 또 가볍게 하는 것이 그 다음의 수순일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원로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의 선택은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한 그런 소리만 듣기 원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선택할 때 그 선택을 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소리가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욱 지금 이 시대, 특별히 좀 나이가 젊은 젊은이 세대 그리고 젊은 집사님 세대 가운데 무엇인가 선택하려 할 때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선택할 때에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필요하지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답을 먼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답, 내가 원하는 답을 먼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음성을 들려줘도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할 수 없는 거지요. 결국 르호보암은 원로의 애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르호보암을 이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는 왕으로 모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결국 세겜에서 도망쳐 나오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함으로 선한 길, 또 옳은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귀를 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내가 욕심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